할렐루야. 10월 20일 금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야가고 주내고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시고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3장 7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사야 23장 7절에서 12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시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멸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실학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찬양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의 말씀, 그런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12절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은 가장 작지만 가장 부여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두로와 시돈은요, 오늘날의 레바논에 위치해 있으며 마치 두 나라 같지만 한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동일한 민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바로 페니키아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서는 페니키아가 베니게로 불렸습니다. 지형이 워낙 복잡하고 상호간의 교류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베니게 사람들은 정치적 통일을 이루지 못했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각 도시가 하나의 국가처럼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다고 합니다. 두로와 시돈도 각각 다른 국가처럼 느꼈지만 사실 페니키아라고 하는 한 국가에 소속된 지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페니키아 사람들은요,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를 타고 다니면서 활발한 무역을 전개했고요. 당시 큰 바다라고 불린 지중해의 무역을 장악했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유대인들은요, 양과 소를 치던 유목 민족이었기 때문에 바다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배를 만드는 기술도 없고 수영을 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바다를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천국은요, 바다도 없는 곳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페니키아인들은요, 지중해를 통과해서 약 3,000km나 떨어진 스페인의 다시스라는 도시와도 무역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스는 굉장히 먼 도시였기 때문에 페니키아 사람들은요, 지중해 중앙에 있는 사이프러스 섬을 중간 경유지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 섬은 구약 성경에서 기띔 땅으로, 신약 성경에서는요, 구브로 섬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해요. 또한 이들은 애국과도 무역을 했습니다. 나일강 곡창지대에서 생산된 곡물을 싸게 사들인 후에 중동 지방의 풍류를 취하면서 팔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무역으로 인해 두로와 시돈의 백성들은 아주 부유했고요, 최고의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부유한 이들은 주변의 가난한 국가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너희들처럼 가난하게 살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손가락질하며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7절에서 이곳 페니키아를 가리켜 뭐라고 했어요? 실악의 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페니키아는 실악의 성이자 의기양양한 도시였어요. 또한 7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유하던 성이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페니키아의 백성들은 지중해 연안의 식민지를 많이 건설했는데 이들이 아프리카 북부에 건설한 카르타고가 유명한 식민지 중에 하나입니다. 카르타고는요, 주전 3세기에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였습니다. 카르타고 출신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장군이 한니발이라는 장군이에요. 한니발 장군은요,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스페인을 통과해서 알프스 산을 넘어 로마 북부를 공략했던 전력으로 유명하죠. 이 한니발 장군이 바로 페니키아 사람입니다. 비록 주전 2세기에 제3차 포에니 전쟁에서 피한 후에 카르타고는 로마의属국이 되었지만 페니키아 사람들은 오랫동안 카르타고를 통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3차에 걸친 포에니 전쟁도 페니키아 사람들이 일으킨 전쟁이기 때문에 포에니키아라는 단어에서 포엔이라는 단어를 추출하여 명명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페니키아 사람들을 가리켜서 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고들은 방백이요, 그 무역자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든 식민지를 개척하여 정치와 경제력을 장악한 후에 존귀한 대접을 받았던 의기양양한 사람들이 바로
두로와 시돈의 백성들이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부유하고 의기양양하던 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슬픈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로와 시돈은 다 망했고요. 그들과 무역하여 돈을 번던 그 나라들도 함께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시돈은 주전 700년에 우리가 잘 아는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으로 인해서 아수르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아수르의 침공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살아남은 두로는 주전 572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공으로 인해 함락당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시도와 두로는요,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로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을 잊어버림이 되었다가 70년이 필한 후에 두로는 기생노래의 뜻과 같이 될 것이라고 이사야 2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생들의 노래에는 인생이 짧으니까 실컷 먹고 놀자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두로와 시돈의 기생들은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도 70년을 넘기지 못하는데 70년 동안 인생을 살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짧은 인생 동안 실컷 먹고 놀자, 그리고 마시자, 그렇게 노래했다는 거예요. 또한 이 노래는 중동을 장악한 느부갓네살 왕도 70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니 70년 후면 두로와 시돈도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두로와 시돈도 예루살렘처럼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 후에 해방될 것이며 70년 동안 고생하고 난 후에 비로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보게 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두로와 시돈 지방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한 수로버리게 여인을 만나셔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죠. 그것이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또한 초대교회에서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흩어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베니게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바울과 바나바도 베니게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이 베니게가 바로 두로와 시돈이 속해 있던 페니키아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처럼 번창했던 두로와 시돈이 왜 갑자기 아수르와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도 8절 후반부에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뇨? 그렇게 질문하는 내용이 나와요.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누가 두로와 시돈을 망하게 했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9절이 그 답을 주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로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두로와 시돈의 멸망을 허락하신 분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이 말씀은 다시스 사람들에게 무역을 포기하고 농업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예? 두로와 시돈이 망했기 때문에 여기 속박함이 다시 없으리라. 더 이상 그들 가운데 한거가 없을 것이므로 무역을 포기하고 농업에 종사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 분도 바로 누구요?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1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을 내려 그 견고한 성을 회파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즉 페니키아도 크게 보면 뭐예요?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이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예? 여호와께서 견고한 성을 회파하게 하셨던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면 또한 가라사대 너 학대받는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실학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자신들의 땅에서 실학을 얻지 못하여 기띔 땅으로 이민을 갔으나 그곳에서도 평안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부유하고 평안하게 살던 두로와 시돈을 향해 멸망의 심판을 내리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말씀의 중요한 주제예요. 네. 두로와 시돈이 그 옛날에 그렇게 부유했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놓고 비교해서 생각해 볼 때 비슷한 처지예요. 비슷한 처지. 두로와 시돈은요, 전쟁을 하는 백성들이 아니에요.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죠. 두로와 시돈은 무역을 통한 경제 이익을 추구했어요. 아수르나 바벨론처럼 군사력으로 남을 침공하던 나라도 아니었고요. 모압과 암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저주하던 나라도 아니었으며, 애굽처럼 대제국을 만들고자 하는 야망을 가진 나라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예? 오히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과 왕국을 건축할 때 사용했던 백향목을 두로에서 공수해 왔음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도움까지 주었던 두로와 시돈을 망하게 하셨을까? 예? 두로와 시돈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마음 때문에 멸망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남에게 해를 끼친 적 없고 남을 괴롭힌 적도 없으며 누구를 괴롭게 하거나 사기를 친 적도 없다. 나는 오로지 성실하게 살았으며 나와 내 가족이 평안하게 살기 위해 부지런히 살았다. 그런데 왜 나에게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그러느냐? 예? 그렇게 반문합니다. 예? 이런 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이 멸망한 이유를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두로와 시돈이 왜 멸망했어요? 첫째,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때문입니다. 두로와 시돈의 백성들의 관심은 오로지 뭐예요? 무역을 통한 경제적인 이익에 있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가까운 지역에 살면서도 물물교류와 무역을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존경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이들은 오직 뭐예요? 자신의 이익만을 원했고 이것이 그들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육신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부모를 외면하고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동일한 이유로 하나님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모 따위는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인간 취급을 받을 수 없어요. 인간이 부모를 외면하고 살 수 없듯이 하나님께 무관심한 채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요. 우리의 삶에 개입할 권리를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햇빛과 땅, 공기와 물은 누가 주신 거예요? 네?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하나님께 신세를 지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실 이유와 근거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로와 시돈은 하나님의 간섭을 거절했고 그분에 대해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로와 시돈의 첫 번째 멸망의 이유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두로와 시돈의 백성들처럼 사는 상인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위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이 장사와 무역을 정죄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장사를 하고 무역을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상인의 문제는 뭐예요? 장사를 하고 돈을 벌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목적이 전혀 없어요. 이런 인생을 허탄하고 약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장사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나 혼자 성실하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라는 철학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순간의 실학이 사라지고 평안이 깨어지는 인본주의적 철학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두로의 이기심 때문입니다. 이기심. 예? 두로와 시돈의 문제는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문제와 동일해요. 예? 누가복음 12장에 16절로 21절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시작해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창고를 더 크게 짓겠다는 부자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다고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 풍년으로 소출이 풍성해져서 창고를 더 크게 짓겠다는데 왜 하나님이 책망하셨을까? 그 이유는 오로지 자기중심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적. 이 부자의 독백 속에 나오는 주어와 소유 대명사는 전부 뭐예요? 나 혹은 나의 그렇게 말해요. 그 짧은 문장에 온통 자신의 이야기만 나오지 하나님은 전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풍년이 되어서 소득이 많아지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서 11조도 드리고 성경헌금, 감사헌금도 드려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호의도 베풀 줄 알아야죠. 그러나 이 부자는 내 영혼아 먹을 것을 실컷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자고 말하면서 자신의 생각만 하고 있어요. 자기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혼이 쌀을 먹고 삽니까? 영혼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의 영혼을 좌우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의 인생에 하신다 그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오늘 내가 찾겠다. 오늘 밤 네 육신에서 영원히 떠나버리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진데 그 쌓아놓은 재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식들이 서로 싸워 나눠 갖지 않겠느냐. 이번에 명절에도요, 토지 문제로 다투다가 칼부림이 난 가정도 있어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도 이웃도 생각할 줄 모르는 이기심 때문에 망했어요. 아니 목사님 두로와 시돈 얘기하다가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아니에요. 두로와 시돈도 동일한 이유 때문에 멸망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은 후에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과거에 많은 것을 누릴 때 그때에는 하나님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더니 노예가 되고 모든 것을 잃고 나자 비로소 그때서야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3장을 보시는데 17절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70년이 필요한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공고하시리니 그가 다시 취리하여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의 배불리 먹는 자로 잘 입을 자료가 되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두로와 시돈을 멸망시키고 지배했지만 기생의 노래처럼 70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의 영화가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두로를 다시 권고하셨어요. 그래서 두로는 무역을 재개하게 되었고요. 그 무역의 이익을 여호와께 돌릴 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는 배불리 먹을 자료가 된 거예요. 사람이 고난을 겪은 후에 빈털터리가 되었으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내가 부자였을 때 좀 더 헌금해 할 걸.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 조금 더 헌신했으면. 그런 생각을 하기 마련이에요. 두로와 시돈의 백성들도 이와 같은 마음을 품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건강할 때, 시간이 있을 때, 재물이 있을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두로의 교만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만심은 교만심의 다른 말이에요. 자만심은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 이것으로 됐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자만하는 사람에게는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만하는 사람들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집이 있고 가족이 있고 행복하기만 한데 무슨 예수가 필요해? 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만한 마음을 치시는 거예요. 9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로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사람이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 밖에서 영광과 존귀를 얻는 사람은 결국 멸망을 맞이할 뿐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것은 결국 다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생각해 보겠어요.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 바깥에 살던 어떤 사람이 땅 5만 평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 땅에 빌딩 수십 개를 짓고 거기서 나오는 세수인만 가지고도 자손대대로 먹고 살 수 있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홍수가 나면 가족이 다 죽고 빌딩도 다 물에 잠겨 무너지고 말 거예요. 조그만 빵을 먹더라도 방주 안에서 먹어야
조그만 빵을 먹더라도 교회 안에서 먹어야, 조그만 빵을 먹더라도 예수 안에서 먹어야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과 존귀를 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며 마음과 물질을 다하여 섬기고 그분 안에서 영광과 존귀를 쌓아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것은 헛된 것입니다. 멸망이 와도 건질 자가 없기 때문이죠. 무관심과 이기심과 자만심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늘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이웃을 생각하시며 매 순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380장 같이 찬송하겠어요.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안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눌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 안에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첫째로 공경하며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 하나님만 섬기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것은 헛되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 대한 무관심과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과 모든 자만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버리게 하시고 성령님 도와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잘 공경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능력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게 이 땅을 살아가는 능력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 현장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님, 이번 주간에는 저희들이 필리핀 선교지에 있는 주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꼭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좋은 아버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기쁨되는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이 되게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평강의 귀한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더 나아지게 하셔서 하나님 열방을 향한 선교와 아버지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과 이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아버지 많은 고난을 겪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는데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이기심을 버리고 아버지 섬김의 도를 우리가 실천함으로 하나님 쓰임받는 민족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아픔을 겪지 말게 하시고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게 하셔서 더 크게 쓰임받는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려드립니다. 주 하나님 홀로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의 은총이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예수님 안에 거하며 복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경영하시는 사업장 위에 한국교회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